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십계명, 모세의 삶, 사역,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록한 모세 오경이 그들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깊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기록하고 그 중간에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치 산 위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십계명과 비유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8장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사역과 어느 정도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적 삶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사건별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이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출애굽 여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 이야기, 메추라기 이야기,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 또 반석에서 물을 낸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모세의 생애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면서 행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렴풋하게나마 지금 이 마태복음은 마치 모세 오경의 책을 비교하면서 파라렐하게 병행적으로 적고 있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8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사건, 그 이전까지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공생의 동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사건별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그것을 하나의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세 가지의 중요한 방향성을 시간별로 사건별로 두서없이, 그러면서도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사역의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공생의 사역의 세 가지 핵심이 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 사역이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로는 치유와 축사의 사역, 쉽게 치유 사역이라고 합시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천국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 가지의 사역을 우리에게 계속 행하시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러한 사역은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장부터 시작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이 흘러나옵니다. 제자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 제자 사역은 주로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더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가르침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 이렇게 말해도 좋고, 제자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시간도 그렇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그러나 사건별로 이 사역이 계속해서 전개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 사역을 할 것이며, 치유 사역은 어떤 때 일어나며, 또 그리고 제자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8장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사역 하기 원하십니까? 전도 사역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치유 사역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 공생의 사역을 오늘날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8장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배우고,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 나타난 사건은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백부장 하인을 치유한 사건,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 그러면서 이 치유 사역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 마태는 한번 땅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확정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치유 사역은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에 나타나 있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주님은 이런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꽝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제자를 부르신 사역,
누가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한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설교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치유사역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메시아는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혹은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5절부터 13절은 백부장 하인을 치유한 사건, 14절 15절은 베드로 장모를 치유한 사건, 16절과 17절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가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다. 그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6절, 17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치유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건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4절을 우리 한번 펴볼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치유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죄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은 바로 그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말해서 그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저주와 형벌은 예수님께 전가되어졌고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 놀라운 구원과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 신적인 영적인 교환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믿는 순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가난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인 놀라운 치유와 건강함과 그리고 축복과 그리고 죄 없으심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적 교환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의 지사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실천되어졌다. 실제로 성취되어졌다. 그러니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행하였던 치유사역을 메시아로서의 공생애적 치유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치유사건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백부장 하인의 치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를 그 앞으로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정들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는 스스로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서 치유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뒤로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나병 환자의 치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셨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누구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모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니라. 자, 이 사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일단 남겨두고 어떻게 치유를 받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혹은 의사에게 와서 혹은 치유자에게 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은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치유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저는 지금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지금 한순간에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남겨두기도 하십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에게 눈병이 있었고 간질병이 있었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몸속에 사단의 가시를 두어서 늘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치유하면서 자기는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전반적인 뜻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메시아가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라는 걸 그는 믿고 믿음으로 절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한다. 내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치유하기 원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율법에 명한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네가 나았다는 걸 증명해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발한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을 문둥병자라고 처방을 합니다. 처방이 아니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문둥병자가 깨달으면 제사장이 와서 나았어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그것을 점검해가지고 나았으면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나았다는 증명이 끝납니다. 그 일을 행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을 때 제사장들에 가서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혹은 분쟁이 없도록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어쩌고 저쩌고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니까 나를 증명해 주세요 하면 보고 나았으면 제물을 드림으로 이제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가 완전히 정상적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이러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한 것이죠. 이거 중요한 것은 지금 치유가, 나병 환자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 하인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의 하인, 그 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군인인데, 장교인데, 그 사람이 아마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인이 중풍병이 그렇다. 이 하인이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종이 병들면 그냥 네가 알아서 치유해라, 이렇게 고쳐라 할 것인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것도 간청하여 매달렸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마음을 보신 것이죠. 종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은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을 받아서 주기도 되는 것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자기 종을 그렇게 아끼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당장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존재, 메시아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방인, 나는 예수님의 이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이런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 집에 오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왕 중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어떻게 내 집에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심령을 보십니다.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뭡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지금 하인아 나아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나에게도 수하가 있는데, 나에게 이 군인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렇게 내 말, 인간인 내 말, 백부장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창조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말만 하면 그 권세로서 얼마든지 내 종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너무 놀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분노하시든지, 어떻게 내 백성은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런 이방인이 이런 백성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시 말해서 내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많은 사람이 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결국 다 구원받을 거야. 아니요.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나중에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개탄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나를 메시아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권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즉시로 나으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치유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의 사건, 나병 환자의 치유와 백부장 하인의 치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원하신다는 완전한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원하시면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치유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갔는데 주님이 내가 원한다 하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백부장 하인의 병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고 내 질병을 가져오는 바이러스도 떠나가고 질병의 원인도 제거되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는 치유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는지 한 두 가지 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저도 좀 몸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내 몸에 있는 질병의 모든 징후들이 모든 마비 증세가 모든 아픈 것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